우리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의 사역과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역의 사역,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역을 구분짓는 중요한 사건들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잖아요. 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사건과 그리고 바로 이어서 헤르몬 산에 올라가셔서 그 몸이 변형돼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두 사건이 예수님의 전반부 갈릴리 사역과 후반부 유대 사역을 구분짓는 분기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보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대화를 나누신 후에 곧장 그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요 남부 유대 지역으로 내려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후반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북쪽 지역 사역과 남쪽 지역 사역의 구분점이 되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그리고 헤르몬 산을 위치를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와 헤르몬은 북쪽에 위치했던 갈릴리보다도 더 북이에요. 이스라엘 북쪽 끝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던 것이고요. 그보다도 더 북쪽 헤르몬 산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유턴해가지고요. 남쪽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갈릴리 지역을 통과해서 요단강 지역을 쭉 따라 내려오셔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시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쪽에 위치한 갈릴리 지역에서의 사역과 남쪽에 위치한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3대 지상사역이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사역들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일들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이 세 가지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이제는 유대 지역에서 행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말씀드리는 사역들은요, 전반부 사역이 아니라 후반부 사역으로 넘어가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전반부 갈릴리 사역과 후반부 유대 사역을 구분짓는 이 두 사건, 가이사랴 빌립보와 헤르몬에서의 사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분기점, 그 전환점에 있었던 이 두 사건의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신 후에 이어서 비로소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부터 베드로가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절대로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인자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무섭게 꾸짖으시잖아요. 뭐라고 꾸짖으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과 후반부 사역의 그 전환점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하셔야만 했던 십자가 사명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것 같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변화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몸이 변형되시고 눈보다도 하얗게 변하게 되시지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셋이서 대화를 나누셨다 했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누셨느냐?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는 전반부 갈릴리 사역과 후반부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으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는 그 분기점에 있었던 중요한 두 사건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였느냐?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운명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존재는요, 그냥 내버려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셔서 죄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고 그저 좋은 이야기나 깊은 감동이나 또는 어떤 놀라운 이적만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말씀을 전할 때면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아요. 성도님들이 가장 집중할 때가 언제인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은요, 그런 느낌이 오거든요.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야, 나는 니네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너네들의 눈만 보면 너네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 그러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아? 그렇죠? 눈만 보면 어떻게 알아요? 눈 보면 뭐 써져 있나요? 근데 어떻게 알아?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보잖아요. 아,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구나. 예배 안 드리고 있구나. 딴 생각하고 있구나.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님들이 언제 가장 집중하는가 보면은요. 제일 집중할 때는 재밌는 이야기 할 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재미있는 얘기할 때 눈이 아주 그냥 반짝반짝 잘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잘 들으시느냐, 집중하시느냐, 놀라운 기적과 감동적인 간증을 할 때 그때 아주 또 눈이 반짝반짝 하십니다. 아무래도 사람이기에 이런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저도 재미있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에 마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 어떤 메시지예요? 죄에 대한 메시지.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늘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문제거든요. 이 죄라고 하는 문제가 심리학적으로도 보면은요, 우리를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지,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지 모르거든요.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성경이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하잖아요. 부활과 천국에 대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확 떨어집니다. 재미있는 얘기할 때, 감동적인 이야기할 때, 유익한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집중하게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집중력이 약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주제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일까요? 이 주제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이미 쉽고 편하고 감동적인 것에 너무 많이 노출이 돼가지고요. 쉽지 않으면, 편하지 않으면, 감동적이지 않으면, 재미있지 않으면 잘 반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변화산, 가장 최북단에 있었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역을 통해서 요단강을 따라 내려오셔서 그리고 유대 지방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여리고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요 활동 무대인 갈릴리에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 모일 때에,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와 바로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바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후반부 사역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십자가 죽음과 부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런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사표로구나. 여러분 출사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는 이 출사표라고 하는 말을 정치에서 많이 듣잖아요. 어떤 정치인이 내가 이번 총선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뭔가 자기가 어떤 결정한 바를 자기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밝히는 것.
이거를 출사표라고 그러잖아요. 제갈공명이 가장 먼저 쓴 거예요. 이 출사표라고 하는 말이. 그런데 오늘의 말씀이 예수님의 출사표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십니까?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느냐? 여러분,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 그랬다고요? 근심했대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어떤 근심이에요?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23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십시오.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리잖아요. 복음을 들었는데 제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고 왜 근심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이 복음 중에 어떤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말씀은 듣지 못하는 거예요. 뭐만 듣고 있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 십자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근심할 수밖에요. 그렇죠? 이제 고난을 당한다는데요. 죽임을 당한다는데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끔찍하게 죽는다는데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근심이 되겠어요.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과 죽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되리라. 부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으니 근심할 수밖에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다 듣고 있습니까? 다 듣지 않고 혹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들려지는 것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고 십자가 사명에 대해서만 듣고 우리도 복음을 들으면서 근심하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십자가라니요, 죽음이라니요, 고난이라니요, 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자면 왠지 힘들게 여겨지고 어렵게 여겨지고 말이지요. 사랑하는 신의 교회 성도 여러분, 비록 오늘 내가 당장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들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실제로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부활이 되고 영생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